영국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목회를 했던 아주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세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 그리고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들이 다 저술가이기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입니다. 이 캠벨 목사님이 미국에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면서 교회가 무척 부흥했습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그 교회를 지켜본 캠벨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이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에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질투심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점점 부흥하고 있는데 이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은 자기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계속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캠벨 몰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난번 부흥회 강사로 왔던 목사님 간증하고 비슷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 기도하기를 캠벨 몰간 목사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점점 더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성전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서 남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 교회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축복을 했더니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싹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백한 간증 같은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좌절 속에서 힘들어할 때 어느 날 성경을 읽었는데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23편을 읽는 순간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위로가, 또 위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힘이 생겨났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시편 23편을 먼저 암송을 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그리고 평안을 주었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살아계실 때 이 종이 쪽지에다가 직접 펜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다 써서 23편 말씀을 써서 이 부엌 주방 싱크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늘 그것을 암송했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때로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기도 하고, 또 힘들었던 것, 그런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위로도 받았고, 때로는 감사와 기쁨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얻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시편 23편 말씀은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치료와 회복을 주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중년 남자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습니다. 병원을 이곳저곳 다녔지만은 신경성 질환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소견이 없었습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밤이 되면 마치 목을 조인 것 같은 그런 답답함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것이 점점 심해지면서 다니던 오래된 직장마저도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심해졌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가 병원을 하나 소개해 줬어요. 내가 아는 정신과 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 의사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아마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 소개를 받고 그 병원에 가서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다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그 이야기를 자세히 경청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이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병을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후에 처방전이 들은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의 병은 웬만한 약으로는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매우 귀한 약을 하나 처방했으니 처방한 대로 꼭 복용하십시오. 단 오늘 가면서 약국에는 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그 처방전을 꺼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날 밤에 설레는 마음으로 식구들이 다 잠들고 난 뒤에 혼자 그 처방전을 꺼내서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처방전, 귀하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약 이름, 구약. 약의 종류, 시편 23편. 용량, 용법 및 용량, 하루 5차례 식전이든 식후든 물 없이 꼭꼭 씹어 드실 것. 기타 사항 꾸준히 복용하셔야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읽는 순간 사기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이게 처방전이라고 처방한 것인가? 그래서 그 종이를 다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날을 계속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병세는 더 악화됐습니다.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다 문득 그 자기가 버렸던 처방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시편 23편 어디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그것을 독서 카드에다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꼬박꼬박 읽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을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한 달이 지난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에 뭉쳤던 응어리가 사라지고 지금까지 자신의 그런 아집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병이 깨끗이 나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을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와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고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치료가 되고 평안이 필요한 분들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마치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는 고백문과도 같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하고 전하고 싶은 말씀 하나를 뽑는다면 당연히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지음받은 존재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고 영원히 온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가장 귀하게 지음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람의 삶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아주 월등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날개가 달렸다면 저 새처럼 호를 날르면 얼마나 좋을까. 날아가는 새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를 가만히 보면 새도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게 사는 게 새들입니다. 제 아파트에 가끔 산비둘기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뭐 사람을 하도 봐서 겁도 없습니다. 근데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계속 뭘 찾습니다. 그럼 먹을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리를 땅에다 대고 계속 찍으면서 먹을 걸 찾습니다. 그것이 그냥 습관적인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먹이를 찾는 것 같습니다. 평생 먹이를 찾으면서 땅을 쪼아대는 저 새들이 얼마나 힘들고 권고한 삶을 사는 걸까. 둥지라고
때로는 있지만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할 때 다 노출된 그 집안에서 비를 맞으면서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 초원에 사는 맹수는 어떻습니까? 짐승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자도 사실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동물의 왕국에서 다 뭐 소를 잡고 뭐 기린을 잡고 하는 그 장면만 나와서 그렇지, 늘 그렇게 잡으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때로는 얼룩말을 쫓아가다 뒷발에 채여서 턱이 깨지기도 하고 들소의 뿔에 받쳐서 죽기도 합니다. 새끼를 낳아도 불안합니다. 또 천적들이 새끼들을 공격해서 새끼들이 살아남는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그냥 앉아서 비가 멈출 때까지 그 비를 다 맞으면서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날파리들, 온갖 벌레들이 얼굴에 가득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 보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 겁니까? 짐승들이 사람을 보면 사람의 삶은 정말 환상적이고 정말 꿈같이 그렇게 좋아 보일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짐승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환상처럼 행복하고 완전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한계가 있고 다 완전치를 못합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모자람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고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재난에 노출되고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고뇌와 갈등도 겪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이 우리 사람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만 쳐다보며 사는 사람들은 그 부족함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지독하게 교만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를 모르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일 겁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동원합니다. 힘도 동원하고 권력도 동원해보고 어떤 재물도 동원해봅니다만 그것으로 우리의 부족을 완전하게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도 감히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세상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으니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그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에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양떼를 돌보고 이끄는 목자가 누구인지, 양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중복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보입니다. 돈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재물이 인도자입니다. 돈이 보이는 곳만 따라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이 온전해 보였지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명예에 이끌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오직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오직 그 길로만 갑니다. 마귀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즉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 혼자 걸어가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 왜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게 됩니다. 나 혼자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복을 누리면 그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깨달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자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혹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혹 잘 되어서 많은 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막대기 지팡이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합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팔입니다. 양을 지키는 목자의 손에는 긴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것으로 양을 해치려는 짐승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양이 위험한 곳으로 가면 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것으로 구해주기도 합니다. 병에 걸려서 다친 그런 양들은 목자가 직접 팔로 안고 가기도 합니다. 목자는 철저히 양의 보호자인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광야를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안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안고 오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위험한 백성에서 위험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그 광야를 걸어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고백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말하자면 골리앗이죠, 나를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목자가 되는 것을 다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주목할 것은 어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동안 원수에게 고통받고 억눌려 왔습니다. 원수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나 시험이기도 하고 내 영혼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세상에서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세상의 조건, 세상의 환경 다 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제 울던 사람이 오늘 웃을 수 있고 오늘 웃던 사람이 내일 울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우리 평생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갈 길을 모를 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약해서 위험할 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지칠 때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